교사 한 명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반 아이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집이 많이 힘듭니다. 그 아이에게 이 교사가 우리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주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항상 바뀝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정이 힘듭니다. 그러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지 않겠느냐?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기도에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거나 마음을 바꾸셔서 고통거리가 더 이상 고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은혜의 가시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고통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가시라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그 가시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우리를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제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2가지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는 겁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밤낮 근심 가운데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들은 괴롭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때 연세대 채플 시간에 한 학생이 기도를 하면서 충격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회개할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할 분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께서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를 보십시오.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십시오.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그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소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를 채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그 전까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다가 믿음 좋은 학생들을 기도 시간에 세우는 것으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굉장히 불경하고 옳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원망이 돼도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분명히 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심정은 되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상황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13편을 쓸 때 이런 괴로움 가운데 이 시편을 쓴 겁니다. 다윗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지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심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밤낮 근심에 시달리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종일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 원수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죽을 만큼 괴롭게 만드는 그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지금 다윗이 종일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게 되면 밤낮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암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을 묵상하고 어떻게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암에 대해서 암이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를 밤낮 생각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밤낮 종일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루게릭병에 걸리셨습니다. 사모님과 자녀가 4명인데 그런데 루게릭병에 걸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서 종일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사모님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밤낮 근심하면서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위로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이해합니다. 그냥 단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그 무리를 떠다닐 때 그때 방주를 기억하셨죠. 방주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나서 즉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바람을 보내서 물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행동을 행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냐,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숨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면 온갖 복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0절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원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예전에 북한에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실상을 다룬 영화 하나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거기에 보면 어떤 그 주인공의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아내를 구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도 결국 아내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지하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또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탈북하지 못하고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죽으면서 영화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건져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현실에서는 풀무불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구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목숨을 잃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우리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고통스러운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겠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간구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눈을 밝혀달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 사항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너무 지쳤을 때 꿀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꿀을 딱 찍어서 한 입 이렇게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러고도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쳤던 기력을 회복한다는 표현이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질병에 걸렸다면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원수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항을 우리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든 것은 나쁜 거지요. 그런데 병든 게 항상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는 나쁜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게 항상 나쁜 거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괴로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은 나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게 항상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쁜 거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괴로운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 유익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는 게 눈을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항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지혜 없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입시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고3 때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땐 제가 입시에서 떨어진 게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었는데 나중에 1년 후에 재수하고 고3 때 가려고 했던 대학보다 훨씬 좋은 데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고3 때 대학에 떨어진 게 불행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대학에 붙었으면 그게 불행인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이 나빠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게 훨씬 유익한 것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런 눈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불행이고 나쁜 것으로만 보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사망의 고통에 지배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죽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에 지배를 당하여서 밤낮 번민하고 고민하고 사는 상태, 그것을 사망의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걸 보장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는 평강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는 걸 약속해 주지 않았지만 고난이 있더라도 평강은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평강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수들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밤낮 고민하고 밤낮 번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속상한 일입니다. 아니,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원수들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지 않습니까? 50년, 6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혹
죽음의 고통이 왔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런 영광은 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자인데요. 우리가 교회의 집사고 교회의 장로고 목사인데요. 권사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위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번민하며 근심하며 사망의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신자로서 얼마나 이게 부끄럽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특권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번민하며 고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너무 부끄러운 상태죠. 다윗이 그런 사망의 잠에 빠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든지 저의 시각을 바꿔주셔서 제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근심하며 번민하며 살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다윗이 원수에게 져서 원수가 다윗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윗은 싫은 거죠. 다윗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원수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게 왜 싫습니까? 다윗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이 패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해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 다윗이 져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진 게 되죠? 하나님이 지신 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싫은 게 그겁니다. 원수가 자기가 이겼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다윗은 싫은 거지요. 불신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속 유혹과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속지 마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무슨 사람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말리죠. 그래도 꾸준히 나가게 되면, 그러면 불신 가족들은 어떤 기회를 누리냐면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족이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불신 가족들이 한마디 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없다는 우리의 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수들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신자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데, 그런데 마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싫은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원수들이 이겼다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적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기뻐할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환난을 당해서 신자가 흔들려 보십시오.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수들이 즐거워합니다. 신자들의 고통을 원수들이 즐기게 되죠. 이 상황이 다윗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밝혀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어져서 대적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눈을 밝혀 주십시오. 다윗이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탄식이 바뀌어서 찬양이 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에 번민과 근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걸 확신하게 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한 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것,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고 말하는 게요,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의탁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버렸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답답해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구원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죠. 그런데 다윗이 모든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 원수의 문제, 나를 구원하여 내고 구원하여 내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탁해버렸습니다. 그게 주의 사랑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때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 정말 이제 낙심하게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낸다는 거 믿지 마라. 그 말 믿지 마라. 아수르가 이방 나라를 칠 때 그 나라의 신들 중에 자기 나라를 구원한 신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거 거짓말이다. 다른 나라 신들도 아수르에게서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아수르를 대적한 나라는 살아남은 나라가 없고 살아남은 왕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네립의 편지를 딱 가지고 성전으로 가버립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네립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네립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네립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네립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요, 그게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드려버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실 거를 다 맡겨버리는 것을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고용해 놓은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법전을 찾아보고 법원에서 할 얘기를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에게 다 맡겨야죠. 변호사가 알아서 하도록 다 던져줘야 되죠. 그게 변호사를 선임한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혼자 앉아서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앉아가지고 온갖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맡기는 게 아니죠. 뭐하러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다 고민할 거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달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답답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베푸시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온 거라면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내게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에게 질병이 주어졌다면 그 질병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루게릭병에 걸리고 파킨슨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분들이 가까이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에게는 뿌리 깊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게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질병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셨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실패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게 어떤 건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자비하심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나쁜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나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나보다 능하신 그분이, 모든 걸 잘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이지만 나의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한 겁니다. 네, 정말 아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실 때가 하나님의 자비가 더 풍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애가 좋아하는 걸 줄 때 애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좋아하죠. 부모 입장에서 애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쉽습니까? 애가 싫어하는 걸 주는 게 쉽습니까? 애들이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주면 아빠 최고 그래요. 야채를 싫어해요. 야채 주면 아빠 싫어 그래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라면보다는 야채가 좋지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걸 주는데, 그런데 애들은 자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는 부모의 마음은요, 애가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더 큰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면요, 우리는 맨날 할렐루야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싶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걸 주실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만 확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선한 걸 주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나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느냐, 이게 바울의 논조 아닙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는데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애쓰고 용쓰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는 일들, 어느 때까지니까 답답한 그런 일들 여러분이 억지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이끄시든지 나에게 유익할 거다,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이 보낸 사람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영화는 보면 끝이 막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제 환란이 있는데 소망 가운데 잘 견딘다, 이런 느낌을 안 줘요. 그냥 암울해요. 다 죽어버려요. 되게 암울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대사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주인공의 아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결국 죽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남편에게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용쓰지 마세요,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이 남편이 구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러는데 자꾸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무리 그 주인공이 애를 써도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들인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주인공의 아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 같아요. 죽으면 죽는 대로 괜찮은 거예요. 굳이 살리려고, 굳이 살아야지 그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죽으면 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용쓰지 마십시오. 인생을 그렇게 내가 뜻하는 대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애쓰고 용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순리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자비하심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자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